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나 은혜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지난주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주로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을 부르고는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그저 종교적인 빈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하는 빈말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주로 하는 빈말 뭐가 있을까요? 이뻐졌네, 그렇죠? 뭔가 멋있어졌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빈말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심으로 하는 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사치레예요, 그렇죠? 인사치레입니다. 빈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에 하는 빈말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들 교회만 오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빈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해 우리는 은혜의 고백을 빈말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 우리 심령 가운데 우러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피부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의 표어, 은혜의 보좌로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그리고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 사람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와 가까운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관 있는 자들, 은혜의 보좌와 상관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말씀은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어진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소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그래서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회막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단어인데 이 만남의 텐트라고 해갖고 자꾸 회막, 성소, 성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하고 말씀으로 계속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넓은 의미, 가장 큰 의미는 성막입니다. 영어로는 타버나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막은 크게 엄밀히 말해서가 아니라 크게 종합해서 보면 뜰이 있고 또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뜰은요, 백성들 들어갈 수 있어요. 번제 드릴 수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에는 백성들이 출입할 수가 없죠. 즉, 이 성막이라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저기 사진에 보이는 모든 구조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엄밀히 말하면 뜰을 제외하고 지금 저기 보이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만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성소라는 단어도 또 자주 등장을 하죠.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도요, 넓은 의미로 성소가 쓰여진가 하면 좁은 의미의 성소가 있어서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라고 해요. 그래갖고 저 지금 뜰을 제외하고 성소와 지성소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넓은 의미의 성소는 저 모든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복잡하게도 성소는 지금 이 뜰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성소와 지성소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좁은 의미의 성소는 영어로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곳은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하며 사역을 하던 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중간에 휘장이 하나 쳐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왼쪽에, 지금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공간이 첫 번째 방인데 그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하던 성소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죠. 바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어요. 지성소는요, most holy place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빛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임재를 나타내셨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 날마다 출입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때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뿐이었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평생에 한 번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삼아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속의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 때문에 동물을 제물 삼아 피의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동물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 끌고 오셨습니까? 뭐 비둘기 이런 거 갖고 오셨어요? 그런 거 죽이고 피 튀기는 예배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자기를 속죄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서 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 겨우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길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대속의 피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열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시래요? 예수님께서 길이시래요. 예수님의 그 열어주신 길을 걷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2개가 아닙니다. 3개가 아닙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길 자체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지요. 오늘 본문 14절도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보세요.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욱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왜 그 피를 의지합니까? 왜 그 피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주는 피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다리 건너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후에는 더 이상 한 다리 건너서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한 다리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2026년도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하셨지만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전사님이 다시 우리 복사해서 다 나눠드릴 건데 왜 그러냐? 기도는 목회자가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만 목회자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 기도해 주고 예배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목회자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예배하셔야 돼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에 방간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반드시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왜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진리죠.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보좌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은혜의 보좌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갔는데 빈 보좌면, 아무도 앉지 않은 빈 보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이아가 박힌 보좌, 금으로 만들어진 보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보좌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빈 보좌면 은혜의 보좌로 불릴 수가 없어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보좌라고 할지라도 그 보좌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말은 오늘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나아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자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체에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 말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장소나 형식 등에 이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주목하고 갈망하며 목적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대고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멋진 잘 짜여진 예배를 놓고 그 예배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이 정확한 초점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좌가 아니에요. 보좌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적인 지각과 안목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6절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경험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그 은혜가 늦은 적이 있습니까?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나와 상관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정확하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확하게 도우실 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준비해 두시지 않고 쌓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쌓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31편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라 쌓아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준비된 은혜, 쌓여져 있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어요. 크게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고 아수르를 상대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유다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의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께는 전혀 묻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바로의 보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가 앉아있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강대국인 바로의 보좌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보좌는 눈으로 보기에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보좌를 의지하면 충분히 아수르 저 나라를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미련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세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눈에 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그거는 다 헛되고 무익한 것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때 버티고 견디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강한 것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은혜를 쌓아두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세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정확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강해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나눈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당당하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모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외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바통이 넘어왔어요. 이제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이 역사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바통이 넘어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2026년도도 어김없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